네,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 제목은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물 받는다는 것 생각하면 참 기쁜 일이죠. 그리고 어떤 물건이 비단 그냥 공짜로 뭔가가 생겨서만은 아닐 겁니다. 그 기쁨이. 그 선물을 받는다는 것, 그러니까 축하를 받는다는 그 의미가 기쁠 것이고, 이 선물을 준비한 상대방의 마음이 그곳에 담겨 있기 때문에 선물을 받는 내가 기쁘게 될 거예요. 나를 생각해서 그 선물을 준비했을 그 사람의 마음, 또 나를 위해서 자신의 물질, 시간 써야 되잖아요. 그 선물을 준비하려면. 그러니까 그것을 기꺼이 들여서 준비한 그 사람의 마음, 그런 것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참 기쁜 일이 됩니다. 요즘에 저는 한 사람하고 굉장히 씨름 중에 있습니다. 그의 생일은 10월인데 누나의 생일이었던 2월부터 그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일 선물에 대한 협상뿐 아니라 생일과 무관한 선물에 대한 요구를 받기도 합니다. 그걸 왜 사줘야 되느냐라고 물으면 자기가 갖고 싶기 때문에 사줘야 된다고 말을 하는 친구예요. 그리고 생각해 볼게 라고 말했고 생각 중인데 사줄게 라고 하지 않았다고 눈물이 막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물어봅니다. 야, 아빠 생일은 6월인데 그러면 재겸이는 아빠 선물 사줄 거야? 그러면 이제 거기서 대화가 결렬이 됩니다. 뭐 돈도 없고 혼자 뭐 물건 사러 갈 수도 없는 1학년짜리 아이가 감당하기는 제 질문이 좀 너무 짓궂은 면이 당연히 있죠. 네. 그 알면서도 사실은 사주죠 하는 그 답, 사주고 싶어 하는 그 아이의 마음이 듣고 싶으니까 한 번씩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부끄러워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썼네요. 네. 그래서 또 5월달에 제가 한국청에 가면 무언가를 사다 달라는 요구가 지금 있어가지고 깊이 고민 중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런 묵상했어요. 지금 이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도 그러하지 아니할까. 오늘 대표로 기도해 주실 때 그 자매님 그 얘기 하셨는데, 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하지 아니할까.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사실은 이미 필요 없어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 우리가 드리는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정성, 사실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비추어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그 무엇보다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을 드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묵상을 했습니다. 옆 사람들 잠깐 보면서 우리 그렇게 잠깐 권면하세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립시다. 네, 할렐루야. 오늘은 이 본문은요,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지금 계속 쭉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 교회는 도대체 어떤 공동체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요, 많은 교회들이 특별히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 많이 선택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주제를 갖고 있는 에베소서의 메시지가 잘 담겨있는 본문이기도 해요. 같이 나누면서 특별히 오늘은 이 교회 안에 있는 직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직분 주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어떻게
자라가야 하는지 저와 여러분 같이 생각해보고 깨달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본문 오늘 시작은요, 그러나로 시작해요. 선물 얘기하면서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지나갔네요.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나는 앞에 얘기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뭔가 이야기가 이어질 때 쓰는 접속사잖아요. 이러이러합니다. 그러나 이러이러하지요 하고 말하는 그 그러나예요.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세요? 지난주에 설교를 짧게 해서 대단히 좋아했던 것 같은데 교회는 이미 하나가 돼 있는 공동체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하나가 되기 위해 힘쓰는 게 아니라 이미 성령 안에 하나 된 것, 하나 되어 있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게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됨을 계속 강조했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입니다 라고 말했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세요. 그러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그리고 선물 얘기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교회 공동체는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그것을 힘써 지키는 공동체이지만 그런 하나된 교회의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주시는 다른 분량의 선물을 은혜로 주셨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편애를 하시는 걸까요? 너네 하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쟤는 요렇게 얘는 요렇게 쟤는 저렇게 은혜와 그 선물의 분량을 다르게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왜 공평하신 하나님이 다른 선물을 준다고 말씀을 하실까? 이 질문에 답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주신 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바울은 우리에게 은혜 주신 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은혜의 기준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분량만큼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좀 어려운가요? 그럼 이걸 알면 돼요.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분량이 뭔데 그만큼 은혜를 부어주셨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 선물의 분량이 뭔데를 알면 되죠.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시기를 하면서 시편 68편 18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시편 말씀 갖다가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시편 말씀.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포로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합니다. 바울이 지금 시편 말씀을 읽은 거예요. 편지에 쓴 겁니다. 시편 68편 18절에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넣어놨을 거예요. 이게 원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로잡은 포로를 거느리시고 높은 곳에 오르셔서 백성에게 예물을 받으셨으며 주님을 거역한 자들도 주 하나님 계신 곳에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지금 승리의 상황을 말하고 있잖아요. 어떤 분이 어떤 전쟁을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리자, 지금도 그렇지만 승리한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지게 돼 있어요. 전리품이라고 하죠. 승리하면 그거 다 내 거예요. 그죠? 전쟁을 승리했고 그 분께서 이제 왕좌에 오르셨고 그 밑에 복종하는 백성들은 예물을 가지고 왔다. 거역했던 자들까지도 다 드려야 되는 거죠. 졌으니까. 그죠? 이 말씀을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인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왕,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주인께서 성도들, 그러니까 자기의 백성들에게 많은 것들로 베풀어 주시는, 수고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 주시는 그 장면이 이 본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바울이 지금 시편을 이용해서 말하고 있는 그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셨고 그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셨죠. 믿으시죠? 그죠? 그것이 승리고 그 승리를 통하여 예수님은 이제 이루셨어요. 그리고 지금 하늘에 올라가셨죠.
위대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분이 원래 그 하늘에 계셨던 분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거기 계시던 분인데 내려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신 거라는 거예요. 왜 내려오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죄 때문에 죄의 그 악의 문제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린 우리를 위해 내려오셔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죄악과의 싸움에서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죽음을 깨트리시고 승리하셔서 이제 오르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이 시편을 읽으면서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결국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탄의 그 악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승리하셨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여러분, 믿는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구원만큼, 그 구원의 분량만큼 선물을 교회에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마다 받은 게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그 값어치는 어때요? 같다는 거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쟤는 100원짜리 주고 얘는 만원짜리 주고 쟤는 100만원짜리 주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저마다 다 주신 것은 다를지라도 그 값어치는 곧 구원이라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그 동일한 은혜를 받았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그 귀한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예요. 지금 하늘에 오르셨지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약속을 지키실 겁니다. 다시 오시는 그날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 완성되는 날까지 우리가 아직 여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육신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가끔은 육신과 싸워야 되고요. 나하고 싸워야 되고요. 또 다른 세상의 악의 문제하고 싸우면서 살아야 되지요. 그래서 여전히 세상은요, 공평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사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완성되지 않은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는 공평하지 않은 모습을 보게 돼요. 누구는 많이 가졌고, 누구는 적게 가졌고. 우리가 적게 가진 것 같이 여겨질지라도 적어도 여기 있는 분들은요, 전 세계 상위 5%는 됩니다. 그러니까 그 95% 밑에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하죠. 그렇지만 이미 우리에게 주신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기쁨.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주신 은혜.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각양의 복, 일용할 양식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를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각양의 은사를 주셨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은사 가운데 그것을 따라 교회에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아는 직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뭐 있어요? 뭐뭐 있어요? 목사 있고요. 장로님 계시고요. 집사님들 계시고요. 뭐 권사님들도 계시고 이런 게 이제 교회 안에 직분자들, 직분이라는 거죠.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제 몇 가지 직분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요, 어떤 사람은 예언자, 어떤 사람은 복음전도자,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하나씩 볼까요? 어떤 사람은 사도요. 성경에서 사도 그러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제자들, 우리가 소위 흔히 말하는 12제자 하는 사람들이 사도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바울은 예수님하고 같이 안 있었는데 왜 사도라고 부를까요?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 만나는 것들 인해서 사도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라고 부르죠. 이런 특별한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예언자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장래의 일을 말하는 사람. 근데 자기 생각으로 말하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원어의 나비라고 하는 그 원어는
대언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하라 하는 것을 시켜서 대신 말하는 사람. 그것이 예언자이죠. 이런 직분도 주셨고,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복음 전도자 뭐예요? 복음, 진리이신 예수님을 전하면서 다니는 사람들. 오늘날의 뭐 선교사, 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런 거죠. 사실 여러분들도 다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신 곳에서. 어떤 사람은 목사, 오늘날의 교회, 개신교회 안에서 목사라는 직함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되게 널리 알려진 직분인데 성경에서는 여기서 가장 먼저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른 데 잘 안 나와요. 여기서 목사로 하고 나오죠.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네. 말 뜻은요, 목양한다 그래서 목자 할 때 목자입니다. 우리의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서 맡겨진 양들을 잘 먹이고 양을 치라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란 얘기죠. 치란 얘기 아닙니다. 돌보란 얘기입니다. 그 맡겨진 양을 돌보는 사람들이 목사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을 잘 돌보고 가르치는 사람들. 교사,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참 귀해요. 이 성경에 대한 탁월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 가르치는 은사들이 있는 거죠. 또 말씀도 가르치고, 이걸 예수님이 제일 잘하셨던 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다 하고 풀어 설명해 주시고 전해 주셨던 그 예수님처럼 가르치는 것을 잘하는 사람, 교사입니다. 이런 직분들을 주신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그 교사들, 그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준비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죠. 봉사일을 하게 하려고. 그 직분 줬으면 직분 받은 사람들은 봉사하라고 주는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섬겨라. 직분 준 이유는 섬겨라고 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는 또 많은 직분, 더 다양한 직분이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 얘기하신 대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거기다 또 현직이냐 은퇴냐에 따라서 시무장로, 은퇴장로, 시무권사, 명예권사, 막 다 나눠져 있죠? 그리고 집사님도 그냥 집사님, 보통 서리 집사님, 1년씩 갱신하는 집사님을 집사님이라고 부르고, 안수 집사, 그래서 안수하여서 종신토록 집사 직분을 준 사람은 안수 집사, 추대해서 권사로 세운 사람 또 권사. 다양합니다. 또 교단마다 전도사 목사 있는 교단도 있고, 전도사, 강도사, 목사 이렇게 가는 교단도 있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한국교회처럼 다양한 직분이 있는 교회도 드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요, 전도사가 영어로 따로 없어요. 이반젤리스트라고 이렇게 사전에 전도자라고 나와 있는 거는요, 아까 얘기하던 그 복음 전도자를 이반젤리스트라고 하는 거고, 전도사는 그냥 고유명사예요. 그래서 사실을 설명하면 전도사 이렇게 설명해야 됩니다. 외국에는 없는, 안수받지 않은 목사인 거죠. 그만큼 한국 교회는 직분자가 많습니다. 이름은 달라도, 직분은 달라도, 각자에게 주어지는 역할이 다 그렇게 달라도 한 가지는 동일한 거예요. 직분을 받은 사람을 왜 줬다고요? 섬겨라. 네. 베드로전서 4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직분을 준 이유는 그거예요. 서로 봉사하는 거. 이게 직분을 주신 이유고, 직분자에게 주어진 책임인 거죠. 제가 몇 주 전에 어떤 교회에 안수 집사님 세우는 안수식 있어가지고, 안수 예배가 있어서 갔다 왔어요. 저 지금 지방회장이어가지고요, 그 예배 이제 설교를 저한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어요. 설교하면서 그 안수 받으시는 한 분 집사님이 계셨거든요. 그 집사님한테 여러 가지로, 집사님이 이렇게 하십시오, 이제 집사가 되시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권면하면서 제가 그 집사님께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집사님, 안수 집사로 이제 세워지는 것은 1계급 특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 더 깊은 헌신을 하시라고 훈장을 미리 달아드리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하나된 몸을 잘 섬기라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었어요. 세상에서는요, 직장인들 왜 승진하고 싶어 합니까? 승진하면 월급이 올라가고 더 많은 책임,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들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군인들이 진급하고 싶어 하는 이유도 똑같죠. 월급도 늘어나고 더 높은 지휘권자가 되면 더 많은 것들이 따라오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 교회 안에도 승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분들은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단계가 있으니까요. 서리 집사, 안수 집사, 혹은 집사에서 권사, 안수 집사에서 장로로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는 어때요? 전도사에서 목사로, 전도사도 교육 전도사 하다가 전임 전도사 하다가 몇 년을 채워야 목사가 되고, 아니면 또 강도사가 중간에 있는 데도 있고. 승진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것은 승진이 아니죠. 단계를 밟아가는 직분이니까 뭐 높아지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직분은요, 단계 거쳐서 더 주님께로 더 무거운 헌신을 짊어지기 위해 걸어가는 단계가 되어야 하는 거죠. 더 무거운 책임, 더 무거운 헌신을 짊어지는 겁니다. 하나된 몸이 있는데, 건강하세요. 몸이 건강해야 하는데, 어떤 다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나는 밑에다 붙여놔가지고 맨날 디디고 서 있게 만드냐. 나도 팔처럼 위에다 붙여달라. 그럼 그 몸이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있을까요? 발가락이 그러는 거예요. 왜 나는 맨 밑에서 맨날 냄새나는 신발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냐. 나도 악기 연주하고 이러고 막 좀 하고 싶다. 손가락처럼. 그러면 그 몸이 정상적인 몸이 될 수 있을까요? 1학년짜리도 아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직분은요, 저마다의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저마다의 주어진 대로 섬기라고 하는 그 명령 안에, 말씀 안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한 몸이 건강하게 주의 몸을 온전히 세우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오늘 자라가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몸이다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몸이 자라가야 한다고 말해요. 1학년으로 남아있어라라고 하지 않아요. 2학년, 3학년, 5학년 쭉쭉 올라가서 어른이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라. 많은 교회들이요,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성장 좋아요. 질적 성장, 양적 성장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가진 체질이 좋아져야 된다고 말하고요, 숫자가 많아져야지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성장하는 교회라고 이야기들 하죠. 그러나 오늘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자라라고 하는 말씀은 그런 성장은 아니죠. 가정집에서 모여서 사도가 보낸 편지를 읽던 그 시절에 이 교회에게 자라라, 성장하라 했을 때는 막 늘려라가 아니라 너희들이 온전한 몸으로 잘 섬겨라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잘 자라가라고 교회 공동체의 직분자들 주신 거죠. 성숙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로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준비시킨다는 단어가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찢어진 그물을 깁다, 어긋난 뼈를 맞추다 했나요? 안 했나요? 직분자를 세우는 일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 그 단어의 뜻을 바꿔 말하면, 단어를 여기서 썼다는 것은 한 몸 이룬 교회 공동체가 언제나 온전하지는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가 덜 된 상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그런 교회의 모습에 너무 실망하진 마시고 우리는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늘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구멍난 곳 있으면 잘 기워서 쓸 수 있도록 만들고,
뼈가 어디가 어긋났으면 잘 이렇게 맞춰서 부목도 되고 깁스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온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것이 우리 한 몸인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대요? 선물로 은사를 부어주신다. 온전히 되도록 준비되도록 하신다. 무엇을 위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를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잘 자라는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가 잘 자라는 것만큼 기쁨이 없어요. 내 자녀가 잘 자라는 걸 보는 것만큼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잘 자라가는 여러분, 잘 자라가는 우리의 교회를 보시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머리가 예수님이면 그 몸도 그 머리에 맞게 잘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얼굴은 예수님인데 몸은 좀 이상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잘 자라가야 하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됨을 힘써서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된 몸이 그 머리 되시는 예수님만큼 잘 자라가야 하는 존재들인 줄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고 온 열방의 교회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부족할 수 있죠. 어떤 교회는 저게 부족하고 어떤 교회는 이게 부족하고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준비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세상에 예수님 향기는, 예수님의 이름은 좀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교회 우리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우리 같이 좀 작지만 14, 15, 16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이상 어린 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강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 몸은 머리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몸 이루게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의 머리 되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때로는 주님 보시기에 민망한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자라가기 위해 애쓰는 우리들 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심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땅에서 주님 주신 기쁨과 은혜와 복을 맛보며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허락되는 그날, 완성되는 그날에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그 나라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 더욱더 헌신하며 다짐하며 주님 안에 서로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여기 있는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저들의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